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구약성경 50쪽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바뀌어진 이름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앞뒤자고 서로 인사합시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동안 못 뵀잖아요. 밝은 모습으로 스마일 웃으면서 여러분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자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세계 도처에서 영상 시청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 담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장명가들이 상당히 인기 있는 그 직업이었어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잘 지어주고 싶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죠.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짓기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또 뭐 별 의미 없는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름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어떤 경우는 자녀를 아주 귀찮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속 가난한 가정에 애들이 태어나니까 아주 귀찮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순이, 말순이, 더 이상 낳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아주 좀 저주스러운 그런 이름을 붙인 적이 있었어요. 이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이름을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를 때도 좋은 이미지를 담은 그런 이름이 좋겠죠. 제가 태어난 고향에 똥새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있어요. 나보다 1살 어린데 50이 넘어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러다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도 너무 남편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그냥 몇 달 만에 가버렸어요. 또 여전히 혼자 지금 동네를 지키고 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똥 푸고 있는 거예요. 똥새. 어릴 때 다 똥을 누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애들이 똥 싸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항상 그 이름대로 평생 그 동네에서 장가도 못 가고 똥이나 푸고 그런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설령 부모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름을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일지라도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성경에 가룟 유다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일생을 보세요. 얼마나 참 폐역한 삶을 살다 갔는지. 자기 스승 만유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치우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름은 좋은데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또 이름 그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간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때에 아이성 공격을 해서
반드시 이기고 통과를 해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공격에 실패를 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 죽게 되고 결국은 전쟁은 지게 되고, 원인은 딱 한 사람, 아간. 아간의 뜻은 이름이 곤란, 그런 곤란.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곤란해진 거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나라와 민족을 아주 곤란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 요청되다, 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본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고 직접 진두지휘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거든요.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된 것을 제치고 이 나라에 왕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데, 그의 이름의 뜻이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요청해서 세워졌는데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의 일생은 비참하게 끝나게 되고 그 가문은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비참한 참 기록을 남기고 갔어요. 종종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아서 이름을 개명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컨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뭐죠? 아브라함이에요. 큰 아버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너의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으로 하라.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 열방이 아닌 만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거든요. 한 동네에서 그저 어른으로, 집안의 아버지로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열국의 아버지로, 큰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례는 나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사라라 바꾸죠. 사라는 만국의 어머니,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세요. 바울은 본래 이름이 뭐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가장 큰 자, 최고로 잘난 사람의 잘난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막 사람들을 무시하고 포악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완전히 불로 그냥 강한 빛으로 쓰러뜨려 가지고 깨뜨려서 그를 들어 쓰시는데 이름을 바꾸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입니다. 가장 잘난 자, 가장 똑똑한 자, 가장 큰 자, 그 이름을 가진 자를 들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깨뜨려서 그를 가장 작은 자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과 바울 이름의 그 속에 담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고 어디를 가도 교만하고 똑똑한 척하고 사람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 써요.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시냐? 가장 작은 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늘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작아진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딸 둘이 이름을 지으려고 참 할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제 동생이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그 국문학 전공한 그 동생하고 막 사전을 뒤적이면서 뭐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이름을 드디어 찾았는데, 정지윤, 지혜로울 지자, 빛날 윤자.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아서 빛나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라. 꽤 훌륭한 장면가지요. 둘째는 타솜이라는 이름은 옛날 고어입니다. 고어. 지금 안 쓰는 우리말이거든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사랑. 너는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 붙일 때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하면서 지었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값을 합시다. 옆 사람에게 딱 바라보시면서 빙긋 웃으면서 이름값 좀 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이름값 하세요? 이름값 하시라고요. 여러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좋은 그 이름값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평생 머슴살이 하다가 고생하시다 가셨는데 이름은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저희 이름을요. 선견점이 있는 분이에요. 꼭 공부를 많이 해야 선견지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공부를 안 했어도 선견지명이 있는 모양이에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정영기. 정말로 영의 기운이 충만한 사람. 와, 대단하잖아요. 또 다른 의미로는 정말로 영광의 깃발을 세울 사람. 남의 이름이니까 지금 다 비웃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의 미래를 바라보고 아주 기도 많이 하면서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 오늘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되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부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야곱으로 있을 때는 다 외롭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깨와 자기 재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그저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깨와 수단을 동원해서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한 사람 많아요. 평생 조폭으로 살던 사람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 많아요. 이번에 광주 민주화운동 그 회장이 조폭 출신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그 민주화운동의 회장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깨와 수단과 힘을 동원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야곱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성공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성공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성공은 의미가 없어요. 야곱의 이름을 가진 그의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온통 자기의 수단 속임과 깨를 동원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공을 거두었지만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건 다 충만한데 마음에는 항상 떠나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이 모르는 혼자만 끙끙거리는 두려움, 그거 뭘까요? 오래전 일이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다 모두 가로챈. 그래서 형은 그걸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야반 도주했잖아요. 집을 떠나서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객지 생활하면서. 그래서 성공은 하긴 했는데 진정한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죽일지 모른다. 자기 혼자만의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제는 식구가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고 크게 성공을 하고 자녀들이 막 늘어나니까 더 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엔 나만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었는데 이제는 막 가족 전체를 죽일지 모른다. 내가 성공한 이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런 두려움을 안고 그 회귀 본능, 고향 가고 싶은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 결국은 단단히 결심하고 가축과 그 종들을 동원하고 자녀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향 갈 때는 기분 좋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 더더욱 고향 갈 때 막 어깨가 좀
활짝 펴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내려가지요. 근데 지금 고향 가는 길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젠가는 한 번은 형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그 불안에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꾀를 내는데 형에게 뇌물을 쓰자. 짐승을 미리 보내서 그 짐승을 선물로 주면은 형이 마음이 녹아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종들에게 한때 두때 셋때 짐승을 붙여가지고 지금 형 에서를 향해서 보냈습니다. 만약에 형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죽이려고 할 때 첫 번째 한 대만 죽일 거 아닌가.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도망치면 될 것이다. 설령 두 번째, 세 번째 짐승 떼를 이끈 종들이 죽고 가축을 다 뺏어가도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치면 나는 도망가리라. 그런 아주 야비하고 교활한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게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시도를 하죠. 먼저 짐승을 보내죠. 종들을 묶어서 그 다음에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죠. 반드시 이제 그 형을 만나려면 그 야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야복강은 지금 요르단에 있습니다. 그 야복강을 가본 적이 있는데 물이 다 말랐고 아주 지금 또랑이 또랑. 옛날에는 굉장히 물도 많고 큰 강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다 보내고 자기는 건너지를 않고 아차 하면 도망치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참 가장으로서 그 종들과 자녀를 책임져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 나만 도망치면 된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시도한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야곱이 근성이 나쁘고 교활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다 보내고 혼자 야복 강가에 앉았지만은 계속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도저히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다 뭔가 인간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쓰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곱이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그럴지라도 일단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야복 강가에서 홀로 기도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 결정적으로 그 가장 위기에 처한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사일생 완전히 대역전이 일어나서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완전히 축복의 문이 열리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반전,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위기를 만나도 미리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너는 영화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면 영화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대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가장 위기를 만났습니다. 생애 최고의 큰 위기를 만났어요. 집을 떠날 때는 두려움도 있고 미래가 걱정됐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가 있다. 열심히 하면 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들판에 자지만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야복 강가에 지금 무서움에 떨고 있는 야곱은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자기는 물론 가족 전체가 그동안 모은 모든 짐승 때
그동안 이룬 모든 성공은 다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최악의 상황, 가장 큰 위기를 대역전을 시켜서 가장 큰 축복으로 바꿔버린 놀라운 역전의 현상, 이 장소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 이런 대반전의 길을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 환난, 고난도 오히려 축복이 열리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안전한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을 안 당한다 그럴 사람 없어. 다 어려운 위기를 만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큰 디딤돌이 되고 여러분 인생을 부으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이 역전의 비밀,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을 레마로 응답을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래, 나도 이렇게 살자. 내가 그동안 나의 꾀를 의지하고 내 얄팍한 경험과 지식을 의존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 그런 큰 마음의 감동이,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역전될 것이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야곱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얄팍한 꾀를 쓰지 않아요. 형 에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막 짐승을 구별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 나오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낙이 10마리, 이렇게 많은 짐승떼를 보내면 마음이 움직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은 녹아지겠지. 그건 사기의 마음이고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하죠. 결정적으로 그가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다 결국은 안 되니까 하나님 찾은 거예요. 다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온 건지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상대에 쓰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당신이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복을 주셔야 됩니다. 매달리면서 씨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씨름한다는 말은, 씨름이란 뜻은 여러분 무슨 뜻이 있느냐면 바로 아바크라는 말인데 먼지가 일어나다, 격렬한 싸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씨름을 아주 격렬히 하면 먼지가 막 진동하죠. 씨름을 격렬히 하다 보면 무슨 싸움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지금 하나님 보낸 천사를 붙잡고 막 씨름 선수가 씨름하듯이 당신 넘어져 날 살 수가 없다 막 얼마나 열심히 붙들고 애원하는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런 간절함과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까?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열정과 이런 간절함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큰 위기를 만나면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당신 나를 도와주자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났어요. 야곱이 너무 꾀가 많고 재주가 많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막 살아왔어요. 그러나 막상 위기를 당해보니까 자기의 모든 꾀와 모든 그 재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인생 그 위기를 만나면 그동안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26절을 보면
26절을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냥 져주셔요. 져주셔. 오늘 초등학교에서 3, 4학년 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 자라오면서 어떤 추억이 가장 감동 있는 추억이니?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여러 이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빠하고 씨름하던 그때가 제일 즐거웠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와 아빠가 씨름할 때 어떤 아빠가 아주 모린정하게 애를 그냥 단머리에 엎어치게 합니까? 그런 아버지 없어요. 팔씨름을 할 때도 넘어갈 때 다시 또 이렇게 또 넘어갈 때 이렇게 몇 번이고 시속게임 하다가 결국은 탁 쳐주잖아요. 이게 아빠의 모습이거든요. 야곱이 막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 져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 너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세요.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 비우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야곱처럼 간절히 매달리는, 정말 막 먼지가 진동하고 막 누가 볼 때 막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려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이런 씨름하면서 중요한 것은 깨어졌다는 겁니다. 깨어졌어요. 우리는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면 하나님 안 쓰세요. 야곱은 너무 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복 강가의 그 밤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물론 스스로 깨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얼마나 붙잡고 막 매달리는지, 그때 하나님이 그 엉덩이 뼈, 이 골반뼈를 내쳤죠. 그것이 위골이 되어버렸어요. 이 골반뼈는요, 여러분, 사람 중심을 이루는 가장 내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걸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강제로 그냥 강권적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부서지니까, 얘가 위골돼 버리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절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줄 믿습니다. 당신이, 다시 보세요. 26절을 보면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갑자기 변한다니까 뭐 성직자가 되고 여러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누가 볼 때 여러분 진짜 선지자처럼 행동하라, 그런 말은 아니죠. 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중심,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내 고집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런 변화가 있는지. 그런 변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면 하나님은 잘 다듬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그 야곱이 깨어졌다 그랬죠. 세 번째가 변화, 깨어진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그가 이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골반뼈가 이 위골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고집, 불통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의 증거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 이름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 뭐냐? 그 이름을 그렇게 물으면서 그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누구지? 나는 지금 어떤 모습 살아가고 있지?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지? 나의 비전은 무엇이지?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여러분 그 소망하는 미래를 새롭게 여러분 설계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름을 묻는 것은 그 이름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물으시면서 야곱에게 돌이키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신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너무 잘나가지고 천방지축 얼마나 교만을 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미래가 없다니까요. 이런 사람 하나님 안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름을 들으신 다음에 더 이상 그 이름 부르지 말아라. 이제는 그건 다 과거다. 너는 이제 야곱이 이제 다 끝났다. 너의 시대는 네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인간적인 고집불통의 시대는 다 끝났다.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앞으로는 이제 이스라엘로 불러라. 이스라엘은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자, 하나님이 내게 져주신다니까요. 진짜 힘이 없어서 세월이 가서 하나님이 모든 능력이 다 소진돼서 아무 능력이 없어서 나는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앞으로 책임질게. 너의 그 소원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야곱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겠다고 지금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름을 바꾸자 하니까 갑자기 이름을 여러분 돈 들여서 새로운 이름을 지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체성이 변해야 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게 물으십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시인하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과거의 삶을 쫓아가지 마시고 새로운 자화상, 할렐루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름이 바뀐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지요? 발꿈치를 잡았다. 남을 밀쳐내고 대신 들어앉은 자, 사기꾼, 교활한 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걸로 끝내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지어준 이름,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는 나를 이긴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보장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전체적인 위기가 바꾸어져서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할렐루야. 그 모든 인간의 본성과 아집이 깨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자기 힘이 아닌 지금까지 성공은 자기 노력과 깨와 속임수로 일구었지만 그런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성공만 추구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야곱의 성공은 그런 성공이었다고요. 이제부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고 너는 지금까지 의미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의 꿈을 이루는 사람, 내 뜻을 이루는 사람, 큰 예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복 강가가 변해서 그 무섭고 두려움에 떨던 그 현장에 변해서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그가 일어서서 그 주변을 살피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뭐라고요? 푸니엘. 내가 하나님 만났어도 나는 죽지 않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이곳에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역사의 흔적이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현장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처절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푸니엘, 그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 일어서서 이제는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디서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오는지 딱 일어서서 이제는 먼저 보낸, 형이 지금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달려오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 벌벌 떨던 사람이 이제는 그 형 에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자식이 죽어도, 내 아내가 죽어도 나는 살자, 그런 야비한 사람이 이제는 자녀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미 골반뼈는 부서져서 쩔뚝쩔뚝하지만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이 환도뼈가 위골되어서도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야곱의 걸음은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담대함의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문제가 두렵지가 않아요. 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니까, 그가 변화되니까 모든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종종 부부싸움 하다가 가끔 저한테 그 문제를 논의한 사람이 있어요. 다 이구동성으로 남편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내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No! 정답은 그렇지가 않아요. 당신이 변해야 됩니다. 당신이.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렇게 군사를 잃고 죽이려고 지금 분노에 찬 앙심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지금 달려오는데 저 멀리서 쩔뚝거리면서 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분노에 찬 그 마음이 그 쩔뚝거리면서 다가오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서가 여러분 인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린 겁니다. 그 분노의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쩔뚝거리고 달려오는 그 야곱을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눈물을 쏟으면서 같이 끌어안고 통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평생 가슴에 이 못이 박혔어. 나는 언젠가 형한테 죽을지 모른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내가 거둔 성공은 다 하루아침에 끝나고 내가 낳은 자녀들 다 전멸할 수밖에 없다. 그런 두려움 계속해서 떠나질 않았는데 하나님 만나서 그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한순간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눈에 눈물이 솟게 하고 그 야곱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장면을 연출케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자. 내가 너를 후회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길을 모르는 동생 일행을 호의해 주는 그런 모습,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아무리 짐승을 모습 뇌물을 써도 아무리 인간의 꾀를 써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인데 하나님 매달려 씨름하고 하나님 만나서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서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런 기적이
파괴를 합니다. 인간의 꾀를 더 이상 야곱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젠 정치성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과거의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바로 이 이름이 누구냐면 밥 퍼보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프타임은 본래 스포츠 용어입니다. 전반전, 후반전. 전반전 끝내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쉰다. 선수들이 힘있게 뛰었으니까 쉬는 시간인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시간은요. 후반전을 위해서 공략을 짜고 막 어떻게 이길까 골몰하는 시간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쉬는 시간이지만 아니라니까요. 후반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요. 인생은 전반기, 후반기. 근데 여러분, 이 경기 중에요. 전반기는 내가 아무리 망치고 졌어도 후반전을 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반기를 아무리 잘 뛰었어도 후반전에 못하면 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프타임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후반전을 대비하면 여러분 인생은 역전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여생을 먹고 즐기자. 인간의 어떤 근성과 이 고집과 그 속성을 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후반전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비록 야곱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내 자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새로워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야복강의 그 순간이 없었다면 야곱은 그냥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고요.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룻밤에 그 야복강의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순간은 그 위기도 넘기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그의 자녀들이 그의 아들들이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그 국명이 정해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내는 통로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수문으로 그런 통로로 이 야곱의 집을 이용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나고 이 분예를 체험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후반전이 잘 뜨시기 바라고 이런 놀라운 그 이스라엘의 축복이 내가 나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 보장받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 삶이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앞으로 남은 여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10배, 100배, 1000배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